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자의 우는 소리가 방문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또 반대분하고도 할까요?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기쁘고 오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자에 강림할 강자입니다. 누군가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대강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와 같은 거죠. 오신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지켜가는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전부 다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다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말씀하시죠. 누가 오실 때까지요? 이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실 때까지요?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동안 어떻게 해요? 기다려서 누구를 만나죠? 성령님을 만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우리에게 또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까지, 천국에 가는 것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기가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탄절도 마찬가지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요,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겨울이 지나면 우리가 또 뭘 기다리죠? 봄이 지나는 거예요. 인생에 오늘 1시부터 비가 온다는데 인생의 마음에 비가 내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비도 언젠가는 멈춰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앙도 기다림이요, 인생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 기다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내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갔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사람. 누가 옆에서
기침을 하고 아픔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개념치 않아요. 왜? 누구나 다 코로나에 노출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아픔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with 코로나와 함께 지나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게 되죠.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강을 더 챙겨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코로나 시대의 아픔의 고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마지막 때의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 믿으시죠? 저에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뭐였느냐? 지나간 시대를 돌이켜보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요일마다 줌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참 어렵고 힘들었었어요. 왜?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래도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도 기도했었던 은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멈추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느리게 가도 쉬지 말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느리게 가도 쉬지 말고 가십시다. 느리게 가도 쉬지 말고 가십시다. 믿으십니까? 느리게 가도 어떻게 해요? 쉬지 말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말한 것처럼 느리게 가도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힘듦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놀라운 내용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렇구나. 기다려주는 거구나. 참아주는 거구나. 인내하는 거구나. 이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야고보서가 기록된 때가 네로 황제가 박해했을 때. 네로 황제의 박해는 간단해요. 그 시대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로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여요. 사자밥이 되어 죽여요. 그냥 모든, 심지어는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의 가로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 야고보가 살았던 이 시대. 여러분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로마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가장 힘든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오늘 신광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일 때문에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내가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질문하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고 바른 신앙인가?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덜컹덜컹 들 때가 있지 않았어요? 덜컥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이 야고보 시대에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절하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을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며. 여러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어떻게 가까워라.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래 참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인데 잘 안 되죠?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세 번은 참는데 어떻게 해요? 공자도 그러잖아요. 제자가 와서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철학의 가치는 뭐에 있냐면 어질인에 있어요. 어질인. 근데 그 어질인을 다른 걸로 쓰면 참을인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질 수 있는 인생을 갖는 것은 뭐 하면 된다? 참아라. 그래서 마음을 몇 번을 참은다? 3번을 참으면 뭣도 면할 수 있다? 살인도 면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3번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번째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 참으라. 이건 못 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 때에 누가 와서 말하면 우리 마음 다 이야기해요. 컴플레인 다 이야기하고 뭐예요? 불평 다 이야기하고 참았던 것 전부 다 뭐예요? 다 쏟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오래 참는 자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참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가능하는데,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 한두 번은 가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참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주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다림, 인내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가난한 마음에서부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인내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인내의 시작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갑자기 지난주까지 다투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셨죠? 다투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3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특히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부유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뭐 하게 될 거다?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부한 자들이 있었을까? 이 장면을 2000년 전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야고보 사도 앞에 이스라엘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마음속에 참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유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 시대의 부유라는 말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꾼에게 삭스를 정당하게 주지 않아요. 일하는 하인들에게 정당한 삭스를 주지 않고 그걸 착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착취하는 돈을 가지고 사치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치뿐만 아니라 뭘 하느냐,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들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뭐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지금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옳구나. 세상에서 오래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50대 50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한 사람은 이 어려운 속에서 뭘 지켜야 되겠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실 걸 기다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세상 별거 아니네. 언젠가 코로나 와서 보지만 죽으니까 이 세상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사치하고 품삯을 뺏기도 하고 마음에 살을 찌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심을 뭐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오심을 포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심에 기다림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도 있지 않나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바빠요. 근데 정승집에 정승이 죽으면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예요. 정승집에 개가 죽어도 정승이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정승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의 가치, 세상에 만드는 가치예요.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부유한 사랑하는 이들은 믿음에 부유해야 되고 기다림에 부유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다림을 포기한 부유한 자들은 뭐냐? 울고 통곡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금과 은이 녹이 쓸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 쓰는 거 보셨어요? 녹 안 쓸잖아요. 성경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금과 은이, 세상 사람들은 녹이 안 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녹이 쓸게 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금과 은이 마지막 날 우리들 어떻게 살을 먹어버린다고. 살을 먹어버려요. 마지막 날 살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유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 부유함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 여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가난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부자. 옆에 분 할까요? 가난한 부자가 되십시다. 가난한 부자가 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부자인데 내 심령은 항상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부의 주체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이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이 부를 가져가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사용하시는 모든 일에 청지기로서 누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부자지요? 주님이 부자예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부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가 주인 되어서 행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행하시고 나는 그 일을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과정도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청부라고 이야기해요. 깨끗한 부자. 근데 저는 깨끗한 부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난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정의 깨끗함에 부유할 수 있을지라도 이 모든 부유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된다? 주님이셔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나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도록 노력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되라고요? 가난한 부자가 되십시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학력도 좋고 재력도 좋고 가문도 좋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부유함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영생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처럼 또 한 사람도 있었어요. 학력도 재력도 다 가진 그 사람이었는데 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족을 고백해요. 그 만족함이 고린도서 6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참된 부유한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누가 주인 되시면 되는 거죠? 주님 주인 되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주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주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작은 내 삶에 누가 주인 되는 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러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의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부터 먼저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주님이 일하셔야만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우리 것이다? 천국이 우리 것이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이, 제가 목이 지금 엄청 말라요. 막 말라요. 진짜 말라요. 그렇죠? 마르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는 않겠지만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야. 가난이라는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와, 이거 없으면 나는 뭐 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주님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 소유가 없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가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뭐예요? 마음. 그 마음 속에 뭐예요? 영이 들어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뭐냐면 우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없으면, 주인이 안 되시면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내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워. 근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뭐다? 기다리는 자라 인정하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가난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진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많이 가졌는지, 무엇을 많이 넓혔는지, 무엇을 많이 소유했는지가 하나님 앞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뭐예요? 남는 거예요. 이것만이 주님의 터 위에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 내 마음 품고 살면 다 죽어요. 내 건강으로 살면 다 죽어요. 내 능력으로 살면 망해요. 내 자식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도 다 망해요.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구의 주식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로 살아서 나로 망하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서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살아도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난한 부자가 되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가 기다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어나신대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 다음에 주님 뭐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 주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다? 일어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요. 옆에 분호합시다.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어나시면 일하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부자가 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그런 기다림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는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기다림의 과정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과정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다리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제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이제는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다립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야고보 사도에 순교하는 사람들, 꼭 배신 변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나와서 목회자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근데 기다리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걸, 기다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려도 안 이루어지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때의 주님이 기다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데 보면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자, 야고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기다림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를 한번 보십시오라는 거야. 자,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여러분,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이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데 아무런 기대함도 기쁨도 없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러 갈 때는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죠? 기대함도 있고 기쁨도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거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지 마시고, 기다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이 현장 자체에 하나님의 기대와 기쁨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워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제가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십시다. 병원에 입원해서 건강진단을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닥터가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마음속에 닥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두려울까요? 기쁠까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닥터가 조금 있으면 와요. 오는데 내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기도로 변하고 누구를 믿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 병실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분 내가 아플지라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농부의 믿음이라니까요. 씨앗 하나를 씻는데 이게 날까 안 날까? 기대도 없어, 소망도 없어. 이게 아니라 맞아,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왜?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을 기다림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좋아진다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번 어제 그제죠, 케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사진 보셨죠? 모르시는 분들은 선교회에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연락망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씨앗 모임과 하나는 선교회로 가요. 근데 씨앗 모임에 카톡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선교회 카톡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거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고 긴급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 날아가요. 그래서 다 알게 되는데 몰라. 기도를 안 해. 참 아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모르고 있으면 얼마나 슬퍼요. 나만 뒤에 알고 있으면.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내오신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왓소니에서 기계를 준비해가지고 차로 이제 모로로로 들어갑니다. 우물 파기 시작합니다. 와, 기도해 주세요. 막 저도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음속에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할까? 그러는데 200m를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몇 시간 만에 그걸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와, 하나님. 근데 여러분, 그 우리가 파는 그 장소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 8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파려고 했던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위해서, 그 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신 거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일하시고 작년에 우리 신광교회 교회를 그곳에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내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과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땅을 보고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게, 이게 우리 말씀하는 현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세미나 참석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사하는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라보니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지금 최고로 회복되는 교회가 70%밖에 안 되는데, 헌금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 교회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120%, 115% 지금 다 나아가는. 너무너무 솔직히 너무 감사한데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마지막 때이고 고난의 때이면 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지고 더 신실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일본보다 속도가 2배가 더 빠르대요. 이것을 연구해 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도 그래서 허리세대가 다 부러져 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점이 뭐가 있었냐면, 유럽의 노인들과 일본의 노인들보다도 한국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 맞는 횟수가 2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저렴하고 잘 됐기 때문에 몸이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해요? 진단을 받고 케어를 받기 때문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되는 거죠? 고령화 사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성장해 가면은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70%, 80%, 대형 교회들은 마이너스 34%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뭘로? 줌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줌으로. 여러분, 줌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배 생활이지. 여러분, 그냥 내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한 게 뭐였느냐 알아보니까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신앙을 하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른의 신앙도 무너지고 아이들의 신앙까지도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놀라운 반전은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더 교회의 수가 증가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의 신앙은 교회의 신앙을 넘어서서 일터의 신앙이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려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모든 신앙의 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해요. 우리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보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언젠가는 천국 갈 거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기다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그 천국을 오늘 이 자리에 끌고 와서 내가 살아내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진다.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뜻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충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참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마다 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곳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곧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잘못이 뭐였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들어요. 주일날 예배를 말씀을 들어요. 근데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들음을 무엇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믿음, 그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내 믿음을 그 말씀과 연결시킬 때에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래.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기는 돼요. 때가 참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누구는 역사하신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지난 우리가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아니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십시오. 옆에 분 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십시오.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십시오. 이 때는 타임이에요. 이 몸의 때가 아니라, 아시죠? 육체의 남은 때를 사십시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적어서 왔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나간 때는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 합시다. 지나간 때는 족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거, 이해되시죠? 이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간 때는 뭐하다?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다.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의 때를 따라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모래시계, 1980년대 유명한 드라마, 그렇죠? 요즘 서울의 봄이 막 뜨고 있다는데, 그렇죠? 그게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걸로 제 신학교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인생이 모래시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모래가 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위에 있는 모래가 다 어떻게 해요? 밑으로 떨어져요. 여기에 남아있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육체의 남은 때예요. 이 남아있는 게 육체의 남은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의 남은 때가 다 지나고 나면 보세요. 여기에는 텅 비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남은 때가 다 지나면서 이 텅 비어 있는 영혼의 남은 때가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비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육신은 닳아지고 육신은 쓰러지고 그래서 밑으로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육체의 남은 때 행한 모든 것들이 뭘 채우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묻어요 영혼의 때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 해의 마지막에 만물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옆에 분 합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악을 토하는데도 졸고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이런 거. 이 예화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하고 나눠야 돼. 일부 때는 안 나왔는데 어떤 부부가 그 집안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집안에 초대를 가서 갔는데, 그 초대한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초대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그 부유한 집이 되겠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 종이에다가 각서를 쓴 거예요. 각서를. 무슨 각서를 썼느냐? 그 친구한테 주는 각서예요.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라? 너의 것이 되라. 이렇게. 대단한 각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 초대받아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야, 식사 다 하고 나 죽으면 내 재산은 다 누구 것이 될 거야? 네게 될 거야.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 재산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유산으로 다 했겠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친구가 이걸 받아본 다음에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왜 잠을 못 잤느냐? 이 친구는 왜 자기 것까지 다 포기하는 인생이 될까? 무엇이 그 친구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친구야,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불편하다. 기분은 좋은데 마음이 불편해. 너는 뭐기 때문에 너는 네 재산까지 다 포기한다고 이렇게 각서를 쓰느냐? 그 친구가 뭐냐? 나는 이 모든 것보다 부유한 예수가 있어. 나는 그 예수로 나는 천국 가니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서 뭐야?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 여러분, 좀 쉬운 이야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 고백한 난 예수로 뭐하네?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일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시작이에요.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뭐예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은 다 하늘에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나눌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상급으로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과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 뭘 주셔야 돼요? 열매를 주셔야 돼요. 옆에 합시다. 주님이 열매 주십니다. 주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야고보 사도가 그 인내의 열매를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욥을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수십 번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인내를 다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는 자가 뭐하도다? 복되. 주님이 주인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뭐예요? 복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죠? 욥의 인내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욥이 인내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다시 봤어요. 욥의 인내가 별로 없어요. 욥이 자식이 죽고 소유가 다 물리쳐지고 몸에 병이 왔을 때에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니까 그 와이프가 뭐래? 야, 욥아, 남편아,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 이렇게 말을.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의 생일을 모하는 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도 안 당했을 텐데 라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 3명이 왔어요. 친구들 3명이 와서 막 공격해.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항변하면서 아니야, 나 그런 거 한 건 없어. 그러면서 누구한테 컴플레인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왜 하나님 이런 원망의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컴플레인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욥을 뭐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내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그러면은 욥의 그럼 인내에서 결말을 얻은 것이 뭐냐? 우리가 욥의 결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들을 다 다시 낳고 부도 2배로 다 올렸다.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욥기 42장 마지막 절은 뭘로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는 거예요. 자식들이나 부유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은 참 낯생겼어요. 욥의 인생의 모든 끝은 뭐예요? 욥이 나이가 차서 늙어서 뭐하여서 죽었더라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어떻게 결말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 11절에 가슴 아프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결말이 뭐냐? 이거
여러분 마지막 읽어볼까요? 주는, 자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깨닫는 인내의 결말은 어떤 거였느냐? 주님은 뭐 하셨습니다? 자비하시고. 주님은 뭐 하셨습니다? 긍휼히. 나는 주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나는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나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뭐 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무엇입니다? 열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한 우리를 주님이 뭐하고 계시니까?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해 인내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러지고 지쳐도 사랑하는 주님은 그 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인내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준. 자, 집중해서 보세요. 인내는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요. 인내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그 인내를 알고 내가 그 인내를 경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인내하시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인내할까요? 안 할까요? 인내하시죠? 옆에 분 합시다. 당신도 인내하십니다. 당신도 인내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도 뭐 하시는데?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자녀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인내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인내하시는데 우리가 뭐 하시는 거죠? 인내 못해 정죄하고 판단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신광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인내의 결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 그분이 내 인생의 결말이고 내 인생의 인내이셔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인내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난한 마음 품을 때에, 가난한 부자가 될 때에 인내할 수 있단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인내할 수 있단다. 그 주님이 나를 뭐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마지막 부를 찬송, 아마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실 찬송일 거예요. 찬송과 있는 찬송이에요. 인내하게 하소서. 근데 인내하게 하소서가 어떤 찬양이냐면 러시아 사람이 지은 찬양인데요. 그 시대가 그렇게 아팠어요. 뭐냐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발음도 안 되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였어요. 이 공산당 혁명이 볼셰비키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김일성이를 보습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이 있는 그때에 그 러시아의 교회가 올소독스 처치예요. 정교회들. 이 전교회들이 공산당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일에 반대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켜버려요. 교회가. 그 교회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변절해버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찬송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인내로 승리하시는 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